오늘 말씀 제목은 유효한 부르심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금쪽이 언제 방영이 된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12명 낳은 집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들이 동생이 그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2명인데 자식이 12명이나 되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의 마음도 못 들어주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모님은 2명, 자식은 12명.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키우셨는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전도의 열기가 너무 뜨겁죠. 무려 도와주셔서 참 감사한데 무려 지난 주일에 두 부서를 통해서 50명이 넘는 새신자들이 영혼오륜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서도 6개월 동안 저희 부서 인원을 넘어가는 새 친구들이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는 것으로 저희가 사실 만족하려고 전도하려는 건 아니고 이 초청된 새 친구들이 뿌리 내려서 성도가 되길 원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많이 낳은 부모처럼 우리도 이렇게 전도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영혼들, 부모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 사역이 있지만 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신학적 단계별로 나누어 단계화한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이어서 아주 은혜로운 예정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는 콜링이라는 부르심의 단계가 있어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이 복음 전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 이 외적 부르심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소명이 들려지는 것이 되고 이제 콜링이라고 해서 부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적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이 내적 부르심이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지금 당장 나가서 우리가 이 외적 부르심, 콜링을 했을 때, 예수님을 믿자고 말했을 때 누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우리의 외적 부르심,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계속 외치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뻐하시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10년간 어떻게 됐냐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교인수 이 감소에 대한 현황을 살펴봤는데 6개 교단을 합쳐서 10년간 많게는 178만 명이 감소했다고 보고 적게는 한 70만 명이 줄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 100만 명쯤 될 거라는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100만이 수치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3개 구가 사라지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났어요, 교회를. 자,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그러면 교회한테서 뭘 원하고 뭘 얻길 바라냐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치유나 회복, 이제 물질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길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죠. 저도 직접 전에 들은 간증인데 의사분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암을 발견했어요. MRI를 찍고. 근데 의사니까 정확하게 자기 이제 분별을 하겠죠. 근데 다음에 찍었는데 이제 기도하고 찍었는데 이 사라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 채워진 간증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죠. 자녀 문제, 가족 문제들도
참 회복된 이야기들이 넘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교회에 오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직접적인 경험들을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 여기 전도부 많이 계신데 사형리 전하시고 결단하고 영접까지 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믿겠다고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다음부터 알아서 교회를 잘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교역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그 50여 명의 불신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면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목회자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길 원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족인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고,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공동체로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셔요. 공동체적으로 계세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정말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가 하나님을 닮아서 관계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혼자서는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있죠.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요. 교회 같은 가정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성도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 아니라,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면 이 교회 가족과 조금은 단절된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가 이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혼자서. 그러면 가족 관계를 풀듯이 풀어가야 합니다. 순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에 등록돼 있지만 혼자 나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출석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보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은 거고, 걱정되는 거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살고 있지 않는다, 가족이 보고 살고 있지 않는 원인들이 막 있겠죠. 이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인들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걱정을 해야 해요. 또 순회 보면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까워져야 되겠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또 근데 가족 안에서도 보면 가족끼리도 좀 서먹한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족을 내치거나 버리거나 너 나가 살아라 이렇게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혼이 언젠가는 우리 가족 멤버십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사랑을 받는 것,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모임 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가족이어서 갑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모임 안에 저는 우리의 순의 소식은 모르지만 뭐 갈등이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도 가족이어서 포기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려고 우리가 순에 모이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좋은 교회는 기준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좋은 교회의 기준. 여러분은 좋은 교회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이 참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설교가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고, 뭐 프로그램이 많은 프로그램이 아주 잘 갖춰진 곳이 있죠. 또 규모가 있는 곳을 좋은 교회라기도 하고, 또 시설을 보고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교회를 좋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안 판단하고 볼 때 항상 그 이면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 좋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 그 태도는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불만 있는 사람치고 삶이 평안한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나 삶의 전 영역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나 이상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목회자,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족,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실망하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목회자 설교가 어떻다. 신학생들이 참 많이 하는 건데 그 말은 뭐예요? 더 좋은 설교자가 있다는 거죠. 또 뭐 어떤 목사님 사랑이 없다, 말을 끝까지 안 들어줘, 막 이러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어딘가 있다라고 이상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또 이제 구역장 지적하죠. 구역장이 막 이렇다라고 구역장의 부족함을 막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좋은 구역장, 더 좋은 완벽한 순장이 있다. 순장이 이래야 된다, 구역장이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이상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창회 나가면 모두가 경험하죠. 막 보고 싶었다. 처음에는 않지만 막 안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뭐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자식이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집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연금은 어떻게 나와서 좀 이렇게 살고 있고, 막 듣다 보면 이제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들을 막 듣고 나오면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만을 갖게 돼요. 아,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출애굽한 사람들이 대부분 불만이 애굽이랑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광야에는 애굽에 있었던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 기준, 이상향. 이 애굽에 당연히 있어야, 애굽에서 먹던 게 당연히 지금 내 삶에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감사가 없어져요. 교회에 대한 감사, 내 삶에 대한 감사.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가 자주 전화를 하는 이제 동기가 있어요. 육아휴직을 끝내고 한 8년 만인가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첫 사역을 굉장히 큰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00명 이하의 교회, 그 교회 갔는데 적응을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준점, 이상점 이런 모습이어야 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사역지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몇 달 이제 사역을 하더니 이전 교회 부서 선생님들을 막 만나서 막 그리워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일단 그 선생님들 만나는 것부터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부터 빨리 사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계속 비교하고 와, 막 힘들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죄성의 특징이 있어요. 계속 좋은 것보다는 우리 뇌가 부정적인 것에 치우치는 부정 편향적인 성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자꾸 뇌는 반응해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것도 어떤 내가 항상 했던 것에서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점을 딱 넘겼을 때 이제 도파민이 바로 생기는 거거든요. 막 기분 좋아지고 신나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게임하고 거기서 바로 획득하고 더 높은 레벨로 가고 거기서 도파민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게임이 중독이 되는 것인데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계속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자극들. 우리는 계속 이제 익숙해지면 그 기준점들이 되게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 그러다 보면 굉장히 공허해지죠. 재밌는 것은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기존 신자들은 불평을 하지 않아요. 저희 부서에도 완전 이 교회를 처음 다니는 두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단어도 몰라요. 달란트가 뭐예요? 이래요. 이번 주에 잔치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막 달란트가 정네 맞네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비교군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림이 아예 백지입니다.
근데 이제 불평 불만을 누가 하냐면 교회를 좀 다녀본 친구들이 해요. 다녀본. 지금은 저희 부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녔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근데 저희 교회, 저희 부서 간식을 몇 주 이렇게 받아 먹더니 그 교회에서는 콜팝이랑 햄버거를 준다는 거예요. 매주. 제가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했죠. 그리고 제가 그 교회의 순장님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친하게 됐는데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그 교회에서 세미나 하면은 전국 교회에서 그 순 세미나를 들으러 오거든요. 그럼 그 순장들이 전국 교회 이렇게 구역장 순장들을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로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구역장님들 뭐 순장님들을 좀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크기를 마치 자신의 신앙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작은 교회 다니면 작은 신앙으로 보시는 건데 제가 그 교회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아직도 이제 설교를 많이 듣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신앙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들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제 뭔가 없는 교회에 왔을 때 부족한 것 보면서 이제 감사를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이제 내가 생각한 마땅히 이래야 되라는 자기 기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은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이 전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좀 잘 정립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좋은 교회란 한 몸처럼 살아가는 교회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15절, 고전 12장 12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고통도 함께 슬픔도 함께 나누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좋은 교회가 한 몸 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몸 된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있고요. 서로 짐을 나누는 게 있고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가 짐을 같이 지기 위함이에요. 짐. 순 모임 할 때 보통 이제 새신자들이 기도 제목을 잘 못 내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보면 이제 건강 얘기만 해요. 제 건강, 가족 건강으로 끝납니다. 물론 건강해야 되지만 그 이상을 얘기하지 뭐예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친구와 싸웠는데 마음이 상해서 거기서 자기의 것을 다 내놓고 그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보자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 솔직함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짐을 함께 잘 나누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 그 소문이 날까봐 이제 비밀 보장이 안 돼서 그렇게 나누지 못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서로 이제 신뢰를 쌓아가면서 서로의 진짜 기도 제목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집 가운데 10년째 안 풀리고 있는데 같이 짐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짐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자, 그리고 공동체는 함께 모이면서 격려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모이는 곳이 한 몸 된 공동체의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나요? 이 초대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가 있었죠. 초대교회는 공동체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제가 있었어요. 떡을 떼는 먹는 것이 있었어요.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만 나누고 헤어지는 순도 있죠. 또 교제만 하는 순도 있어요. 또 먹기만 하는 순도 있습니다. 또 기도만 하는 순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게 같이 있었어요. 순 안에, 모임 안에, 교회 안에. 또 우리 예수님도 이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전도시키려고, 나 일 시키려고 부르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선행되는 구절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를 많이 우리가 놓치는데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걸 먼저 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전도로 나아가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혼자 이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부터 경험하게 하셨어요. 공동체의 목표를 알려주시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면서 이 제자가 돼서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우는 것이 공동체의 목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건강한 모임, 건강한 부서, 건강한 순회는 이 제자가 또 제자를 양성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잉태하는 거죠. 누군가를 복음으로 출산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건강한 순회 목표이며, 그러니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분가하는 거예요. 우리 순위 5명으로 시작했는데 제자를 또 세워서 10명이 돼서 그럼 다음 텀엔 당신이 순장하시오 하면서 갈라지면서 2개의 새는 순이 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순장님한테 잘 배운 걸 가지고 분가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도. 그래서 교회는요, 뭐 강력한 목회자 한 사람이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어서 같이 제자가 되어서 같이 우리 가운데 이 역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역동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100명인가 뭐 넘게 하루에 왔다는 얘기가 제가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전도에 바친 것 같아요. 그냥 캐면 막 고구마가 우르르 나오는 경험 해보셨어요? 이제 너무 이 전도하기 좋은 멋진 그 전도의 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뭔지 너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시스템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에 신앙인들이 가끔 지치거나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좀 깊게 기도하고 싶을 때 이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우리가 아는 막 이렇게 통성기도하는 기도원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차분해요. 묵상 기도하고 조용한 그런 기도원입니다. 근데 이곳이 2박 3일을 예약하시면 그냥 아침, 점심, 저녁도 공짜로 먹고 잠자는 것도 공짜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개인 묵상이나 기도나 독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4박 5일을 예약하시면 오전 오후에는 노동을 좀 해야 돼요. 2-3시간씩 설거지나 뭐 이렇게 침대 시트 빠는 거나 뭐 청소나 뭐 잡초 품는 거나 그런 걸 해야 돼요.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예수원 공동체 그 이제 사역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아예 사시면서 돈을 받지 않고 이제 손님들을 섬겨요. 그런 성격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장박을 했는데 노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전에도 많이 시키고 오후에도 많이 시키고 저도 풀 뽑다 보니까 저도 재밌어서 더 열심히 뽑았는데 예쁨을 많이 받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노동만 하면 언제 경건 생활을 하시냐 물어봤더니 지금은 이제 그 설립자가 대천덕 신부님이신데 그때 신부님 계실 때는 이제 오전만 일하고 이 사역자들이 오후에는 경건 시간을 막 가졌대요. 책도 읽고 막 글도 쓰고. 그런데 신부님 이 있을 때는 예약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밤 10시에 가도 문 열어주고 재워주고 만약에 방이 다 차 있으면 그냥 그 사역자들 방 내어주면서 같이 자고 컵라 막 라면도 끓여주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 사는 사람들은 365일 사람을 받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는 집에 내 방에 365일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들이 막 오면 이게 자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득해지죠. 근데 이제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모님이 계신데
이 사모님이 예약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아무 때나 그냥 와서 기도하고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스위스에도 이런 비슷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절을 당하셨었대요. 예약을 안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되게 거절감을 느끼고, 나는 이 예수원 공동체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두 설립자가 안 계시니까 이 회원들이, 사역자들이 예약제를 이제 막 의회에서 꺼내든 거예요. 예수원은 예약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예약제로 바뀌었어요. 2박 3일 혹은 4박 5일. 지금 가시려면은 철저하게 시간을 계획하셔서 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든데 기도하러 가고 싶을 때가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겼냐면 1년에 10,000명이 왔었대요. 그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근데 지금은 1,000명으로 줄었다고 해요. 진짜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예약제를 만들자고 했던 회원들은 이제 다 나갔어요. 애를 다 키우고 이 공동체를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합당한 것 같았고, 이 사역자들도 뭔가 힘을 충전하면서 손님들을 더 섬겨보자라는 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헌신이 빠지니까 이 시스템이 돌아오는 순간 방문자가 줄고 지원자가 줄고, 그래서 지원자가 주니까 회원들이 쉬지 못하고 영성 관리하지 못하고 오전 오후 노동을 더 풀로 해야 되는 지금의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 영성은 이 시스템과 참 맞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 공간이나 자기 시간들을 주장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더 보상받아야 되고 쉬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었던 거죠. 원래는 이 공동체가 사람을 품는 공동체였고 헌신하고 언제든 환대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관계 중심이었어요. 이 사람 한 명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교회 많이 올 텐데 무엇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일까요? 사실 현대의 교회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죠. 우리가 너무 거대해졌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너무 부자가 됐고 그러면서 대형화됐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규칙이나 법을 추가해서 이 시스템으로 이제 교회를 굴러가게 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이것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사랑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세운 규칙에 따라서 딱딱딱딱 움직일 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 때문에 속상해서 울 때, 부모가 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웃을 때 그때 사랑으로 사람은 자라납니다. 교회도 복음과 사랑으로만 자라난다는 곳이에요. 여전히 복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 또한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고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 한국교회가 해오던 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어쩌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고독한 싸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독립운동가처럼 이게 진짜 교회의 본질입니까? 이게 정말 교회가 맞습니까? 라는 이제 외로운 싸움들을 교회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 혼란한 시대예요. 청년들이 자기 전통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죠. 저희가 가졌던 이 교사 스승의 관계나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울타리의 개념도 없어지고 이제 자기 기준만이 옳은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준이 정말 중요한 가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 영혼으로 교회가 그런 빛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형화된 모습, 형식화된 모습으로 교회를 자꾸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정말 그게 맞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잘 짜여진 것들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럴 때 이 새 생명들이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의 반응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다시 한번 탄생하고 잉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과제죠. 그래서 새신자를 맞이할 공동체로 우리를 준비하자는 이야기며, 하나님의 가족됨을 우리가 한번 먼저 가족이 되어서 보여주어야 하고, 또 한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루기를 힘써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제자를 세워서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또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이후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아이가 자녀가 되어서 그 자라나는 기쁨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발걸음을 떼고 말을 하고 웃고 잘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이 부모가 열어준 세상 가운데서 하나씩 맛보아 알면서 즐거워할 때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작은 크레파스 하나 사줬을 때 그거 가지고도 기뻐하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가족되고 한 몸 이뤄서 그들이 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들을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서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